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과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두 부분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우리가 3주 내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위시리스트입니다. 난 이 선물 받고 싶어 라고 고린도전서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시리스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난 너의 사랑을 받고 싶어. 이미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충분히 고백해 주셨고, 제가 찬양 중에 예배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메시지의 사실 핵심 골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로 애쓰실 필요는 없고요. 계속 내 가슴이,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쏟아 부어질 수 있도록 계속 잠잠히 기도하시는 심정으로 오늘 저의 설교를 들어주시고, 사실 설교가 여러분들을 도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설교는 가이드를 해드릴 뿐이고, 오늘 이어지는 계속되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좀 불러일으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을 나누기 전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 위시리스트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복습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두 주 전에 나눴는데, 하나님이 받고 싶은 하나님의 위시리스트로서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언제든지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주 전에 오신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막내딸이 이 단 위에 서서 저에게 뛰었죠. 하나의 상징적인 비유였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올 때 다른 걸로 뛰어들지 마세요.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본능적으로 우리는 세상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들고 싶을 거예요.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아니요, 주님이 돈을 붙여주시고 주님이 사람을 붙여주신다면 그것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주님께 뛰어들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키실 수 있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실 수 있어라는 그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요.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천국을 기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가지 늘 우리 안에 나를 소망 있게 하는 것,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죽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내 속에 부활의 능력,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죠.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제가 여기 오랜만에 오뚜기 펀치백 두었습니다. 우리 아무리 세상에 두들겨 맞고 상황에 두들겨 맞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안에 부활의 능력이라는 이 무게의 중심추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부터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늘 여러분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지금부터 얼마나 행복하고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부활의 능력을 주는지를 알지 못하면 자꾸 우리 안에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꾸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교회는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불편해서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아니면 어차피 십자가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아는데 죽기 직전까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그때 회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천만에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지금부터 써먹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 세상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아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부활 소망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다룰 텐데, 물론 믿음에 대한 이야기, 소망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참 많이 있지만, 저의 그냥 결론인데요. 성경을 만약에 이 한약을 만드는 거라지만 성경을 이렇게 쫙 짜면 결국 그 진액은 뭐가 나올까요? 한 단어로 치자면 오늘의 주제인 사랑입니다. 결국 그겁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오심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또한 사랑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저의 결론이지만 성경을 압축하고 짜고 짜면 결국 사랑이라는 한 단어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아예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나 소중한 거죠. 몇 달 전에 이우대 목사님이 이 단위에서 설교해 주셨을 때 그런 예를 드셨어요.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보면 여러 종교학자들과 신학자들과 이런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적인 토론을 하는 자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그 대표적이고 유명한 변진가도 그 모임에 갔던 모양인데, 그만 이 사람이 이렇게 화장실 같은 데를 갔다가 다른 방을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속해 있던 그룹이 아닌 그 소그룹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온 김에 C.S. 루이스가 그 그룹 멤버들에게, 아마 필립 얀시도 그 그룹 안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글을 쓴 거 봐서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어왔군요. 이 그룹은 뭐에 대해서 나누는 그룹입니까? 이 그룹은요, 기독교만의 독특한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한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C.S. 루이스가 아주 간단하게 그 방을 나가면서 그 답이야 쉽죠, 은혜죠 라고 얘기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맞죠? 결국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게 뭐고, 기독교와 다른 세상의 좋은 가르침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 결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의 영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만큼 더 선해질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결국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거죠. 칼 바르트도요, 같은 책에 있는데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인데, 그 신학자니까 학자니까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교리학이라는 엄청난 책을 썼어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페이지의 책과 이 방대한 양의 신학적인 지식을 여기에 이번에 작업을 하셔서 담아 놓으셨는데, 짓궂은 질문이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당신이 쓴 이 수천 페이지의 교리학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책을 읽다가 과연 그걸 줄일 수 있을까? 전 너무 두꺼워서 보지도 못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칼 바르트가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구나. 수천 페이지의 교리를 정리한 신학자조차도 한마디로 줄이자면 하나님 결국 사랑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핵심 키워드가 빠져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시험해 보려고, 왜냐면 그들은 613개의 조항을 갖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 딱 묻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뭔가 좀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계명 610 몇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이제 물은 거죠. 왜? 사실 다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계명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때 딱 말씀하시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새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와 레위기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말씀해 주셨던 두 가지 본질을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 계명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이다. 이거는 말짱 도루묵이다. 보는 바,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으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두 번째 계명,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결국 같은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 위시리스트가 사실 그 맥락이에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결국 사랑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이웃 사랑이라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우리가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의 계명으로 또 압축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그 두 가지 중요한 계명을 아예 하나로 묶어 버리셨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이 구절을 읽어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실 새 계명 아니에요. 출애굽기, 아니 그 전부터, 가인과 아벨 시절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부터 하나님은 살인 죄가 그게 아니라 네 형제를 미워했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 사랑이란 주제는 계속 흘러왔지만 우리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뭘 통해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해 보려고 무지무지 애썼는데 딴 거 없다.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게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최고의 예배이고 최고의 제사이고 최고의 율법 준수이기 때문에 딴 건 못하더라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 욕을 하시고 화가 있을 것이고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삶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사랑이 쏙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고 매를 드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큐티나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한 날 꼭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큐티 학교나 큐티 강의를 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큐티의 핵심은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 성경적인 삶의 원리는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원리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발견된 원리와 발견된 하나님의 성품을 바탕으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하인나 묵상법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마지막에 방점이 딱 찍혀야 아름다운 큐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바쁘다 보면 아침에 성경을 못 읽거나 큐티를 못하는 날이 있으면 늘 본능적으로 생각해요. 오늘은 큐티를 못했으니 오늘 나의 적용점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왜? 결국 성경의 결론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원래 설교를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은 결국 이웃 사랑이니까 그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개요를 막 짜고 있었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걸 우리 청년들이 모를까? 여기 모태신앙도 많고 우리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에서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내가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익숙한 주제를 다룰 때는 항상 설교자로서 기능적으로 새로운 예화, 뭔가 서로 사랑하는 아주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찾으려고 들다가 문득 제 안에 그런 도전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고 아무리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왜 사랑이 안 되지? 저의 묵상의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좀 사랑하라고 부르짖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 사랑한다면 내 사랑하는 대상이 그거 받고 싶다는데, 제 아내가 생일날 꽃을 받고 싶다는데 제가 당연히 사랑하니까 꽃을 사가지 않겠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자리는 쑥 빠져 있으니까 또 저조차도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서로 사랑이라는 율법을 자꾸 청년들에게, 나 자신에게 던지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사랑해야 돼. 오늘 큐티 못했으니까 이 사랑해야 돼.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도 사랑해야 돼. 내가 참아야 돼. 억지로라도 참아야 돼. 이 괴로운 굴레를 이번 설교 때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본문을 다시 한번 보니까 어디에 제 눈이 가냐면,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말은. 근데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저 구절을 보는 순간 뜨끔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었다면 주님을 잘못 사랑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먼저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그 감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내가 그 이웃 사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감정적으로.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오늘 억지로 그런 우상들을 내려놓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할 때 느껴지는 감정들이 주님을 향해서도 있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가 하는 그 감정과 생각이 내 속에 있는지를 한번 이따가 결단 찬양하면서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우리 억지로 통성기도하거나 억지로 막 분위기 자아내지 않을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몇 가지 좀 타이틀들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에 빠지면 나타나는 증상을 이렇게 쳤더니 구글에 이런 글이 뜨더라고요. 미국 인디펜던스지에 최근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상대방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게 됩니다. 환상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갖고요.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고요. 사랑하게 되면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뭔가를 신경 쓸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의 고통은 대수롭지 않겠다. 이게 사랑에 빠지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일곱 번째, 상대방을 위해 새로운 것을 시도하죠. 안 해봤던 거, 안 해봤던 취미생활, 안 해봤던 행동들을 하게 돼요. 나의 심장박동수와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박도 같아진대요. 와, 실험해보고 싶은데 좀 무서워요. 네. 저와 아내의 심장박동수가 다르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네, 아무튼 저런 과학적인 결과도 있답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죠. 열병이 난대요. 정말 실제 물리적으로 막 열이 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단점이나 특이한 모습, 다른 사람은 야, 쟤 너무 특이해,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시인이 된답니다. 자꾸 노래를 부르게 되고 노래를 찾아 듣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들의 12가지 중에 얼만큼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보통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지게 되면 저런 게 나타난대요. 근데 12가지가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압축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때 혹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 보통 어떨까? 한 4가지로 압축되는데, 첫 번째, 사랑에 빠지면 결국 12가지를 좀 줄여보면 첫 번째는 설레임과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에 빠졌는데, 아니면 지금 사랑하는 사이인데, 부부 사이인데 설레임과 기대감이 별로 없다. 그럼 뭔가 이제 신호가 오는 거예요. 권태기에 들어간 거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립고 보고 싶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세 번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유,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함께 하고 싶지 않죠.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오늘은 함께 하고 싶지 않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 계약 관계겠죠.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립고 보고 싶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가장 핵심, 진짜 사랑의 핵심은 4번째예요. 함께만 하는 걸 더 넘어서서 진짜 사랑하는 사이는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 중에 하나가 기꺼이 무언가를 포기하게 되죠. 이걸 한번 주님과의 관계에서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주님 생각하면 설레이고 기대감이 생기십니까? 주님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이 진짜 지금 허물어져 갔지만 주님을 생각하니 소망이 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하니 뭔가 기대감이 생기는데,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좀 그래도 좀 내 마음이 설레이는데 라는 게 있는지, 내가 주님과 좀 멀어진 것 같을 때, 주님이 나에게 침묵하신 것 같을 때 원망의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 그립다. 주님과의 그 따뜻한 교제의 시간이 너무 그립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던 그런 시간들이 정말 그립다. 그런 시간들,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은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과의 이 감정적인 사랑이 커지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드릴 수 있는 3가지 팁은, 첫 번째는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주님을 만나는 가장 최적과 최고의 방법은 누가 뭐라 해도 예배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될 수도 있고, 나의 감성적인 감정적인 그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예배의 자리라고 저는 단언하고, 저의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시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 내 마음이 좀 소원해졌다, 주님을 향한 나의 그리움이 좀 떨어졌다면 역으로 더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하고 사이가 시시해졌는데 예배 자리를 찾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왕도가 없다니까요. 몸이 더러워졌으면 귀찮고 귀찮아도 목욕탕 가야죠. 샤워실 들어가야죠. 다른 방법 있어요? 없어요. 주님과의 사랑이 소원해졌으면 그걸로 그냥 너덜너덜해지지 말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시동을 걸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작년에 참 많이 얘기했는데 사귐의 기도, 대화식 기도를 여러분 자꾸 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이에는 보고 싶기 때문에 자꾸 뭘 하냐면 카톡을 해요. 제가 연애할 때는 카톡이 없었어서 네이트온을 썼었어요. 옛날 사람? 네. 지금 여러분 요즘 커플들 너무 부러워 죽겠어. 네. 카톡 돈 안 들잖아요. 막 무제한 통화. 저희 때는 커플 요금제 하면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만 무제한이 됐어요. 끄덕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세대. 그러면 11시 59분까지 기다려야 돼. 돈 들어가니까. 그럼 12시부터 이제 막 2시, 3시까지 통화하죠.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주님과의 여러분 새벽 3시까지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대화식 기도. 주님 계속 툭툭. 주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제 마음이 괴로운데요. 주님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짜증나게 하는데요. 계속 주님하고 수다 떨 수 있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 작은 기도의 그 시간들이 나와 주님을 더 친밀하게 만들고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소소하게 일하시는지를 또 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설교를 완전히 뒤집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역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찬양 가수도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어거지로라도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하기가 너무 추상적이라면 아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 버리세요.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여러 번 인용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이 사람이 나의 예수님이다. 진짜 나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이 나의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 가지를 좀 자막에 띄워주시고 우리 나비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극히 하시는 것처럼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처럼 예배를 사모하시고 사귐의 기도, 대화식 기도, 툭툭 던지는 기도 계속 하시고 역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보는 그 시간들을 가지신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저의 논리, 이 신학적 논리 잘 이해되시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나의 갈망이 시작되어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율법이 되지 않고 즐거운 나의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즐거운 나의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그 갈망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유일한 갈망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 잘 안 되지만 그거 잘 안 되지만 정말로 내 가슴이 내 마음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 하나님.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싫다 하신 이거 죄야라고 하는 거 정말 주님 마음처럼 소스러지게 싫어질걸요. 주님이 이거 싫다고 하시는데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이거 싫다고 하시는데 그만해야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마음이 같이 막 기뻐질 거예요. 자꾸 같은 비유를 또 죄송해요. 저는 어디 가다가 꽃 싸게 파는 데 있으면 꼭 들어가요. 왜요? 내 아내가 기뻐할 것을 알거든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 감정,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감정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깊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로 더 깊이 그 사랑으로 더 깊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